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 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구의 은혜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의 성가, 그때는 부흥성가라고 했죠. 부흥성가 중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내 심령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른들을 따라서 많이 불렀거든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삽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못 삽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 음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잘 된다고 믿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사도가 쓴 책이 13권이나 됩니다. 많게는 히브리서까지 14권으로 보기도 하는데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 사도 혼자 저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바울 사도처럼 믿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되고 싶고 다 그런 소원을 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느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즉 은혜 받았더니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떠나서 잘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떠나서도 집을 크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은 모래 위에 진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비 오고 바람 불면은 무너진다고 했어요. 남는 것은 후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가운데 길이길이 잘 되고 영원토록 든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5절에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반복해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미워하고 핍박하고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그러고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희한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정오쯤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친 거예요. 태양빛보다 강렬한 빛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된 줄 알았는데 아니 살아있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네. 그러지 그 쓰러진 바로 그 자리가 바울 사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후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선입관과 완고하고 강팍했던 그 마음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잡으려고 저렇게 쫓아다닙니까? 세상의 부귀와 공명과 영화 그런 것을 잡으려고 쾌락과 인기 그것을 쫓아가려고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그게 허무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확 변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너무나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는요, 예수님의 목이 말랐어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간절해 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아예 들어가서 3년을 나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극히 큰 계시와 환상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전에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곧 창조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으며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시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왕이 되시고 예수님 아는 지식의 폭이 점점 넓혀져 가는 겁니다.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어떤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쁨과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감옥 생활을 하고 매를 얻어맞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늘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위로를 받으리라. 늘 그렇게 자유하는 말을 하고 행복의 말을 하고 만족하는 말을 해요. 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었지만은요, 내가 은혜받 충만하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서로 행복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아내에게도 행복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에게도 행복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과 로마의 법률과 유대의 율법을 다 통달한 당대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그런데도 빌립보 3장에 말씀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는 내가 세상에 알았던 그 모든 자랑했던 지식들은 배설물이더라. 보화를 알고 보니까 다른 것은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어디에다 투자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알면 그것이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루고루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나주시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로 나타나시고, 길 잃은 양에게는 선한 목자로 임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자로 오시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으로 오시게 되고, 마음이 우울하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게는 속죄하신 구세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내 심령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동시에 살았던 찬송가 작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W.L. 톰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톰슨이 찬송 한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 하나가 당시에 부흥의 물결을 막 일으켰습니다. 엄청나게 성도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무디 목사님은 자기가 이룬 업적보다도 톰슨이 지은 이 찬송 한 곡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극찬할 정도로 대단한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93장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요즘 저는 그 찬송이 늘 맴맴돌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아예 그냥 사절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그런데 어제는 다시금 찬송가를 다시 들여다보니까는요, 언제나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4절같이 언제나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도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져요, 저주에 빠져요, 절망에 빠져요, 사망에 빠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장래에도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 주실 이가 누구십니까?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 것은 먼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게 접근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만났으면 나도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깨달으려고 하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로 3년이나 들어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3년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행복해서요, 아예 사막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라갈 때까지.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예배를 드릴 때 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둘째로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는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요, 낙원에까지 올라갔다 하겠어요.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이 새들이 숨쉬고 날아다니는 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말하죠. 둘째 하늘은 무엇이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높은 하늘, 공기가 없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라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샅샅이 다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 된, 보고 듣는 것이 많지만 내가 다 말할 수가 없다. 말을 딱
하지 않고는요 14년 동안 마음에다 간직하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로서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너무 무시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놈의 사도냐고, 뭐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녀봤냐고, 식사 한 끼라도 해봤느냐고, 예수님을 직접 배워봤느냐고 권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나도 사도로서 이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랑한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익하다. 아무리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일지라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없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미리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는 길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요. 아니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요, 파선을 당해가지고 늘판지 붙잡고 바다에서요 일주일 동안 떠다니면서 그렇게 생사의 기로에서 헤맬 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힘으로 그 어려움을 다 버팁니까?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고난이 많지만 영광도 크다. 이 세상에서 고난은 잠시야. 내가 천국에서 다 보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런 뜻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을 잘 준비하라고. 그런데 천국의 광경을 너무나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천국 좀 보게 해주십시오.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깨달음이 왔어요. 너 천국을 싹 보여버리면 세상에서 있을 마음이 있겠느냐?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맨 천국 생활만 할 거 아니에요. 어려워도 사명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시켜 나가며 헌신하면서 가정도 잘 세워나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 그냥 현실 도피주의자처럼 말이에요. 천국만 생각하고. 그래서 너는 안 돼. 아 그렇구나. 깨닫고 내가 마음을 접었어요. 둘째로는요, 귀중품일수록 잘 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의 환상을 보고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간직하면은 그것이 두고두고 든든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자랑하고 하다 보면은요, 이 마음에 있는 기쁨의 천국을 도적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자꾸 자랑만 즐기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혼자 즐기는 것이 훨씬 오래가고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다 보면은 또 부풀리기도 쉬워요. 열심히 말을 하다 보면, 간증하다 보면요, 과장되게 하고 싶고, 간증하다고 다니면서요 점점 말이 더 보태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또 변질되기도 하고, 간증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아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 중에 뒤끝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령한 은혜라도 너무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은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다 봤다. 나는 천국에 이런 광경도 봤다. 이 자랑하고 다니면은 베드로나 다른 야고보나 그런 사도는 뭡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잖아요. 받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건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맞춤형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특화시킬 수는 없어. 너도 나같이 되어라, 너도 나 같은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조용하고 믿음이 적은 것 같지만 다 각자 알맞는 은혜를 줘야 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돼요. 내 받은 은사보다도 남의 받은 은사, 남이 하고 있는 사명을요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아니겠어요? 너무 영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쭐대기 쉽고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고 남의 질투를 유발하거나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사이도요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세상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우리는 장사가 잘 때 나 돈 많이 벌어서 잘 나가 이렇게 하면은 친구 사이에 그래 참 잘 됐네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는 뭐야, 나는 뭐야, 이게 참 세상 살맛 안 나네 그러지 않겠어요?
손자 자랑을요 눈치껏 없이 많이 해요. 그런데 나도 그런다니까. 나도 지난번에 손자 자랑을 해놓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많이 좀 마음에 가책이 좀 되었어요. 손자 없는 사람 앞에서 손자 자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눈치코치가 좀 있어야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고 출세를 했어도요 두고 봐야 알아. 아직은 진행형이야. 너무 자식 자랑할 것도 안 되고요. 돈 많습니까? 돈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예레미야 9장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내 자신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련함과 그것을 자랑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상하게 은혜가 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약하네, 나도 약한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나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만 자랑하면은 그럼 내가 지금 복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약한 것 자랑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충실하고 주님 열심히 따르다 보면은 남모르는 비밀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버가목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긴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은사를 주시는데 받는 자와 주는 자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한 은혜와 복을 그 사람에게 이건 네 몫이다 알고 딱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간직하는 것이 좋다. 너무 자랑하다 보면은 천국에 받을 상이 없어지지도 않겠느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니 집사의 자격 중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누구도 알지 못한 주님과 나 사이만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주님만 아는 나의 눈물, 주님만 아는 나의 인내, 주님만 아는 나의 고생한 거, 그게 있어야 돼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사랑이, 충성이, 헌신이,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 칭찬을 받지 못해도, 내가 막 떠들고 선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겨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날을 위해서. 할렐루야. 은혜를 크게 받되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기뻐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시은혜. 무슨 은혜라고요? 또 무슨 가시은혜가 있어요. 다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주셨대요. 누가요? 주님이 주셨대요. 가시를. 어떻게 가시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좋은 것을 주셔야지 어떻게 가시를 주세요? 이건 물립시다요. 이건 아닙니다. 가시 뽑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다른 기도는 즉시도 잘 들어주시고 막 넘치게도 응답해 주시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다른 사람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은요 불치병도 막 낫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하고요. 그가 기도해 가지고는요 막 사고 난 배 타면서 말이에요 수백 명을 살려내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정작 가시가 찔리고 밤마다 얼마나 찔리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뽑아내 주세요. 뽑아내 주시면 그건 또 안 들어주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서 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면서 쓰러졌잖아요. 그때 눈을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편지로 수없이 많이 이렇게 썼으면서도 자기 자필로 쓰는 것은 한 권도 없습니다.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대피를 하게 했어요. 구슬로 불러줘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안 좋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참 눈이 안 좋네. 그래서 사랑해가지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는데 안과가 없어갖고 못 빼줬어요. 눈이 안 좋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의 사자가 자기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탄의 사자는 무슨 병이냐? 이것은 간질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학자들은요 고대 헬라에서는 의학용어로 간질을 사탄이 주는 병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병들 수도 있지요. 목회자라고 무슨 강철입니까?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렇지 설교하다 쓰러졌다? 쓰러질 수 있어요. 나도 한번 쓰러졌으니까. 그런데 거품을 흘리고 막 뒤틀리고 막 간질을 한다? 이건 아니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3번이나 간절히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도 다 필요해서 준 것이다. 받아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병은 고쳐주지 않고는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붙여주시면서 늘 옆에 따라다니게 해요. 그러면서 주치의 역할을 하게 해요. 아마 하나님도 손해보기는 싫으셨던갑죠.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주의 종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너무라는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참 미묘한 그런 그 뜻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게 아니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교만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나고 잘 나가고 그러면은요 우쭐 대고 뭔가 잘난 체하고 그런 끼는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잘 나가면 목소리부터 달라지잖아요. 목소리부터 달라. 그 끼는 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가도 인격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내가 좀 교만했구나 스스로 좀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툭 찌르면 그래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요 교만의 키가 올라가고 그러면요 가시가 한 번씩 찔러주면은요 그때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이 가시를 주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가시를 주었느냐? 너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만 없으면은 너는 나를 떠날 사람이야. 너는 기도 안 해.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해. 네가 나에게 붙잡힌 것은 그 가시 때문에 붙잡혀 있는 거야. 가시가 있으니까 다른 은혜와 복도 너에게 있는 거야. 너는 그 가시 때문에 지금도 겸손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너 가시 없어봐. 교만으로 망해. 너 버림받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가시 때문에 그래요. 예? 가시 없으면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고로로 막 몰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축복받는 분들은 예외가 없어요. 다 가시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되어주시고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특히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국계에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도 아휴, 가시가 너무 많아서 자기 아내가 가시 노릇을 해요. 심장을 탁탁 찌른다. 잔소리를 해도 좀 점잖하게 얼마나 좋아. 탁탁 찌르는 아들이 가시 노릇을 했어요. 압살롬이요, 아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된다고 말이죠, 날뛰는데 여러분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자기 신복이 말이죠 더 덤벼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팍팍 엎드립니다. 엉엉 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니까 가시도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다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식이 가시 노릇해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가시 노릇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질병에 가시가 있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요 교만할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그냥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는 가시일 뿐이지 그 가시가 찌른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귀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부족한 종이지만요, 제게도 가시를 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교만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도 이놈아 끼가 있어. 조금만 잘 나가다 보면 너도 교만의 머리를 쳐들 수가 있어. 아이 그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아이 개척 전에 말이죠, 한쪽 눈이 딱 멀어버려. 망막 출혈이 와가지고는요 한쪽 눈이 뿌옇게 되더니요 이거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는 이것이 이쪽으로 또 온대 와.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은 나는 완전히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 목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은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망막출혈 이것만 가시가 아니라요, 내가 다 말 못한다 자랑하지 말하겠잖아요. 내 가시로 다 말하겠어요? 교회가 꼭 좋은 일이 있고 말이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려면은요 팍팍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는 교만할 수 없게 만들고 그냥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셨겠는가. 자문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피해망의 선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물리친다는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이요 밥상을 차려와도 밥맛이 없으면요 물리치는 거예요. 아 가져가라 가져가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하고 뭐 애물 드리고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기가 흐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 입맛 없다 가져가라 그만둬라 그만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겸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많은 것 귀한 것 큰 걸 드린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교만하면 나라도 망해요. 기업도 망해요.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에레미야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고 성전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교만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썩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발생해서 팬데믹 전 세계를 지금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다 보면은 결국은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맞먹는 거예요. 그것이 수순인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빌딩을 짓는 거 봐보세요. 다리를 놓은 거 봐보세요. AI라든가 조그마한 물체를 가지고 사람 노릇하는 거 봐보세요. 좀 지나면 기술력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다. 사람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창조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 하늘에서 그거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시죠. 아,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겸손해라.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성경 말씀 보면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없어요. 어떻게 전 세계에 이런 전염병이 퍼질 수가 있습니까? 좀 낮춰라. 이 시대가 너무 교만하다. 경고의 사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걸 안 들리죠. 그거 들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좀 더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전염병을 없이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보시고 정치에도 경제에도 교육에도 사회문화 모든 면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흙수저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흙수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십니다. 하나님 묻자면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줘 보세요. 얼마나 든든한가요? 뭘 모르겠어요. 물질이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없겠어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민심도 움직이시고요,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 때문에 대학 못 나온 것이 그냥 천천히 그냥 그 핸디캡이 돼가지고 가방끈 짧은 것 때문에 늘 대학 나온 사람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학력이 되시고 내 경력이 되시면은요, 얼마든지 능력이 나오고 복되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00만 장자 중에서 대학 졸업자는요, 대학 미만 졸업, 그러니까 대학 정규 졸업자가 아닌 그 미만이 60% 이상이라 하잖아요. 제대로 나온 그런 사람들이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력에 대해서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줄로 믿습니다.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키가 크다 작다, 키 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키 크고 작고 하는 것이 뭐 그리 상관이에요? 나는 최홍만 씨 하는 것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격투기 하라면 나는 못하겠어. 한 방에 나는 넘어져. 그런데 최홍만 씨도 내 하는 거 못한 거 있어. 많이 있어. 서로 말이죠, 존중할 줄 알아야지. 키 크다고 해서 아랫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아랫사람도 키 큰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서로 키 커도 최홍만이가 내 앞에 와서 형님 존중할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농구라도 그런 농구를 할 줄은 알아. 그런데 잘하지는 못하지. 그런데 축구는 그 전에 잘했어요. 마라도나도 말이죠, 축구 선수인데 세계 최고 마라도나 같은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70도 못해. 165인가 밖에 안 돼요. 나하고 이게 약간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 축구 선수잖아요. 꿀릴 거 하나도 없어. 그러고 어떤 사람 무슨 그냥 피부색이 어떻고 그냥 얼굴이 어때서 돈 벌어갖고 성형을 해야 되고, 여러분 돈 벌어갖고 그 돈으로 소고기나 잘 잡수고 말이죠, 건강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다 개성있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성품으로요, 수제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개성있게 살아야지. 내 모습이 어때서, 내 외모가 어때서. 여러분, 피카소 그림이라든가 대단한 작품들은요, 수준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피카소 그림요, 평가하기도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을 말이죠,
누가 평가하겠어요? 수준 있는 사람이 평가해야 되죠. 그런데 삐딱한 인간이 말이죠, 평가한다면서 삐딱하게 보고 하나님의 큰 작품을 말이죠,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이 평가하지도 말고 사람의 평가를 받지도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시가 찔리면은요, 나도 이상하게 말이죠, 또 상처가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아파. 그럼 나도 모르게 가시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교인들의 가슴도 아프게 할 수가 있고. 시어머니가 전에 보면은요, 막 그냥 그 위에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며느리 쪽에. 그러면 자기 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은요,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것을요 계속해서 또 가시를 주네. 여러분, 그런 저주가요 대물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시를 찔림을 받고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면서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요, 약한 사람, 가까운 사람, 오늘 특별히 장애인의 날이기도 해요. 예? 몸이나 마음이나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가시 울타리 역할을 잘해주고, 그것이 진짜 성도들이 나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옛날 어렸을 때 상처받고 외롭게 살고 뭐 어떠고 고생하고, 그 고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왜 고생한 것만 말하냐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로 바꾸시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은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국일보에 전 워싱턴 주지사였던 주의원이었던 신호범 장로님이 별세했다는 그런 그 기사가 나왔어요. 86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신호범 장로님은 파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말이죠, 아들을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8살이 될 때까지 한글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미 군의관에 의해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영어하고 한글하고는요 미국에서 같이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양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공부해서 고학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치고 대학을 마치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자기의 모교 그 대학에서 정교수가 됩니다. 대단한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1992년도에는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2선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원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내리 5선을 냈어요. 백인 일생인 이 워싱턴주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호범 장로님이 출마했다 그러면 아예 상대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다른 당에서도 안 내버리는 거예요, 후보를. 자기는 가시가 있었어요. 못 배웠다는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생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했더니 하나님 보란 듯이요 그를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높이 세워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부모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미국으로 왜 갔으며 미국으로 가지 못했다면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복이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잠시 고생은 했지만, 그리고 그는요 자기 이복 동생들 5이 있어요. 5을 미국으로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촌들까지 다 살 길을 열어줍니다. 공부하게 하고 다 틀을 잡게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그리 입양을 간 그 입양아들이 많잖아요. 그 입양아들의 대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모임이 있으면 꼭꼭 참석하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해야 돼요. 찔레꽃도 감사하지만은요 그 가시도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족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은혜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은혜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의 자세를 가지고 이 은혜가 내게 늘 머물게 해서 여러분이 갈수록 잘 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